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좌우에 한 번 더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추석 때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네. 자식들이 그렇잖아요. 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 그래서 뭐 손자 손녀까지 고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또 먹는 것도 준비하는 것도 얼마나 일이고 치우는 것도 일입니까?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추석이 시작될 때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박성국 선교사님 두마기티라고 하는 섬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수요기도회 때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 목요일 새벽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분주하기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은혜로 추석 명절을 시작했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곁길에서 그냥 옵션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있고 메인이 있거든요. 원래 그 선교사님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고, 같이 만나다 보면 또는 설교 중간중간에 나오는 게 은혜가 될 때 있죠. 예를 들면 그 선교사님 부부가 일찌감치 아이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고, 선교사들 대략 그렇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국제학교를 보낼 만한 후원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한글 학교도 잘 없기 때문에 선교사 자녀 학교에 보내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떨어져서 그때부터 남입니다. 그리고는 대학생 때는 거의 한국에 보내거든요. 그래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이라도 보기를 소원하는데 이게 조금 잘 안 될 때가 있는가 봐요. 근데 이번에는 얼마 만에 명절에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다 같이 만나는 걸 기뻐하더라고요. 그런 게 은혜가 되죠. 우린 자식한테 콕 빠져가지고 이래 저래도 못하고 있는데, 정말 선교사들은 저렇게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미 중학교 때부터 나의 자식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메인 테마는 아니에요. 그 선교사님을 보내셔서 우리 상황을 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정말 전해주려고 했던 건 뭔가 하면, 첫째로 우리가 영적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하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 현 주소를 저는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기도가 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을 점점 보내주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늦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방비하고 방패 삼아 기도할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메인 메시지예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우리도 이기게 해달라. 겨우 자기 기도 제목 그거 해결한 거 가지고 저는 뭐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십니다.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당신은 이미 기도해줘야 될 자리에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아둔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신호를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날 안 계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우범지대인 줄 모르고 전도하러 돌아다니시다가 거친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물이라고 하죠. 똥이에요. 똥을 집어 던져가지고 온몸에 똥이 칠갑이 돼서 냄새가 빠지지 않죠. 그리고 교회 겨우 보내주고 있는 남편 찾아가서 신방하다가 뭐 그렇게 급하게 얘기하고 나오다 계단에서 자빠져서 허리를 다쳐서 4주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 넘어졌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고 비만 맞고 있던 그 비. 누구는 여러분 그런 비와 오물을 뒤집어 쓰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너도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거. 메인 메시지에서 정말 선교사가 전하고 싶던 데서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분량이 깁니다. 그래야 우리 12월 달에 마태복음을 아름답게 마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25장 전체를 하는데, 메인 메시지에서 주로 전하려고 하는 데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는 껴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라하게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으로 처음 오셨습니다. 그걸 초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의 종말을 고하시고 심판을 하시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마지막 남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입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때에는 이렇게 보면 1000년이라든지 2000년이라든지 이럴 때 있잖아요. 자기가 막 계산해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 뭐 이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급할 때가 있고, 대부분은 1000년 만년 오시겠나 하고는 맥 빠진 채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날과 시나 어떤 증상들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원 저자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이 성을 좀 보세요. 이 성전을 좀 보십시오. 그럴 때 이게 어떻게 무너질지를 얘기하시면서 종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세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쾌한 메시지를 받아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태울 기름을 준비합시다. 한 번 더요. 끝까지 태울 기름을 준비합시다. 처녀가 있었습니다. 10명의 처녀입니다. 성격이 좋은가 봐요. 예뻤나 봐요. 잘 모르겠지만 결혼식에 신부와 그리고 신랑이 드디어 만나는 이 시간을 빛내주려고 등을 들고 이렇게 맞이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오후에 결혼식을 시작하더라고요. 여유가 좀 있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일주일 넘게 결혼식을 마을에서 한번 하고, 우리 제주도에서 요즘도 그런 거 좀 있죠. 섬에서 한번 하고 도시에서 한번 하고 이런 거 있거든. 도시에 나와 있는 자녀들이. 그래서 우리 식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혼식이 꽤 길고 온 마을 잔치입니다. 했다 하면 필요한 것들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구해다 주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처녀들이 남편이 언제 도착할런지 모르겠지만은 오긴 오는 게 확실한데 언제 오는지 모르니까는 같이 모였는데 이 10명 중에 다섯을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5은 어리석어요. 생각이 없어요. 5은 굉장히 머리가 똘똘하고 지혜로워요. IQ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준이 뭐였냐면 등을 가졌는데 기름을 준비했으면 지혜로운 거고, 등을 가졌는데 기름이 없으면 생각해 보세요. 앵꼬가 될 거잖아요. 좀 있다가.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여자들은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명이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다리는데 우리가 생각했던데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리석은 5명은 졸잖아요. 아니에요. 10명이 다 졸아요. 난 이게 너무 은혜가 되대. 여러분, 오늘 보니까 슬기 있거나 어리석거나 간에 막 졸고 있습니다. 5절 보세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살세. 다 졸며 살세. 그래서 먼저 은혜가 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언제나 팔팔하고 의욕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가지고 야, 나에게 이런 부르심을 주셨구나. 그렇게 감당합니까? 졸 때도 있어요. 진짜 하기 싫다.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진짜 위대한 건 뭔가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졸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열매가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그냥 하는 거, 저는 그게 진짜 위대해 보여요. 우리의 일상은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어요. 직장인들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알고 계세요? 또 갈 거잖아요. 일하러. 근데 꼭 가는 거 대단한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막 늘 직장에 대한 소명감이 넘쳐가지고 그렇게 가는 건 아닐 거라고. 태릉 선수촌에 한 번씩 인터뷰하면 그런 사람들 나오더만요.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냐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그러니까 찡그리면서 뭘 하냐면 해야 되니까 하죠. 기복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 특징은. 여러분, 그러므로 졸면서라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게 위대하다는 걸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장의 상황은 어떠세요? 졸지 않아도 될 만큼 막 너무 잘 되고 같이 모이고 연휴 딱 끝나고 나니까 막 사람들 터져나가고 잘 되고, 아니던데 잘 안 될 때도 있죠. 뭐 그거 하는 거예요. 그냥 졸면서 하는 거예요. 부족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위대한 거예요. 자꾸 기분 좋으면 하고, 난 그건 진짜 위험하게 보여요. 좀 삘 받으면 하고, 감정 좋으면 하고, 아니면 때려치고. 제발 그러지 말고 졸면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진짜 지혜롭다는 건 뭔가 하면 그 남편을 진짜 잘 맞이해 주고 싶기 때문에 미리 다 태울 수 있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겁니다. 그 자그마한 그릇 같은 것이 등일 때가 많거든요. 심지는 나와 있고 거기 이제 계속 부어야 되는데 기름을, 그걸 진짜 다 태울 수 있도록까지 끝까지 태울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넉넉하게. 이게 메인 메시지예요. 그 말은 뭐예요?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름 다 떨어져요. 평생에 안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한 30년 해보고 말하라고요. 내가 30년, 40년 해보고 말하라고요. 이제 몇 년 해보고 나서
괜히 많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그런 소리가 많이 사라졌는데, 성경적인 교회 한번 해보자 그러고 목장 해보자 그러는데 한 30년 해보고 얘기하세요. 그때 되면 내가 얘기해 줄게. 그래도 해야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뭔가 하면, 저도 한 15년 했는데 뭘 할 거면 평생의 안목을 가지고 끝까지 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해야 돼요. 대부분은 어떻게 한다? 제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다 중도하차하거나 식어져 버립니다. 그냥 졸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수요일 날 들을 강의 중에 그런 얘기 아마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진짜 한국 교회를 살리고 있는 교회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강소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를 강소교회라고 합니다. 강소교회 여러 가지 특징인데 나머지는 안 가르쳐 주지. 오늘 한 가지는, 거기는 귀에 따갑도록 한 방향으로 가는 교회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되게 이단성이 있는 게 아니라면 어떤 한 방향으로 진짜 줄기차게 밀고 나갈 때 그 교회 됩니다. 근데 그런 신앙생활이 나중에 보면 뭔가 뼈대 있고 거기 살도 붙고 열매도 맺힙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평생의 안목을 가지고 기름 태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남들도 다 그냥 지쳐가지고 대충 하던데 다시는 준비할 기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기회를 주는 건 아닙니다. 기름을 준비했을 때 준비하시고, 기름 사러 나가 좀 달라고 했더니 너 주고 나면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되니까 사러 나가려 했더니 그때 문이 닫힙니다. 여러분, 나중에 정신 차리려고 했는데 그때 문이 닫혀 있습니다, 이미. 그러므로 주님께서 기회 주실 때 평생의 안목을 가지고 끝까지 불태울 기름을 준비하시는, 넉넉하게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30년 이래 말하면, 목사님 그걸로 됩니까? 한 50년 해야지. 한번 따라합시다. 한 50년은 해야죠. 왜 크게 안 해요? 좌우에 인사합시다. 한 50년은 합시다. 아니, 좌우를 보라니까 왜 나를 보고 하세요? 자, 다시 합니다. 한 50년은 합시다. 네. 그럼 뭘 할 건데요? 좀 이따가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릴 건데, 뭘 할 거면 뿌리를 뽑으세요. 그렇게. 저는 생각보다 왔다 갔다 안 합니다. 15년 했습니다. 앞으로 한 17년만 더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놓고 나서도 계속 하자고 할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서 했다 말았다 이러지 마시고 평생의 안목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까먹을까 봐 그런데 늘 부탁 안 했는데, 방송팀 오늘 설교는요 녹화해놨다가 나중에 좀 올려주십시오. 추석 지나면 가끔 제가 그런 부탁을 할게요. 둘째로 전하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같이 읽지 않았지만 14절부터 30절까지 있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즉시 가서 장사를 시작합시다. 한 번 더 합니다. 즉시 가서 장사를 시작합시다. 또 이 얘기 듣고 하던 일 때려치고 장사 시작하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천국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얘기, 종말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얘기를 원저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태울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대부분 중도 하차한다. 대부분입니다. 둘째로 천국에 관해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종말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즉시 가서 장사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느 날 타국에 가야 하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종들을 불러가지고 소유를 이렇게 맡기면서 투자해 주셨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15절에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각각 그 재능대로. 요걸 넘어서면 열등감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에 계속 매여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어쩌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세팅해 놓은 게, 우리 재능이 다른 걸 어떻게 하겠어요? 받아들이면 돼. 왜 나한테는 이렇게밖에 안 주시나? 왜 나한테는 이런 인생을 주시나? 평생 그거나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만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는 그 재능대로 각각 주셨다는 걸 받아들이면 자유로워집니다. 진짜로. 그런데 이걸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재능이 있고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을 큰 교회에 보냅니까? 섬에 있는 낙도 교회에 보냅니까? 진짜 괜찮은 큰 교회 목사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세팅돼 있는데 와야만 되는 사람이라 왔다라고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진짜 그래요. 제가 2천 명 앞에서 찬양 인도해 본 적이 있거든요. 주기적으로 그 찬양 인도할 때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쉬울까 어려울까요? 1,000명, 2,000명 찬양 인도하는 거. 모르세요? 진짜 쉬워요. 세션 다 치면 18명쯤 되는데 내가 대충 쳐도 알아서 다 돼. 나 대충 불러도 돼.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러면 알아서 다 불러. 진짜 하나도 안 어려워요. 네, 여러분 해보셨어요? 기타 하나만 들고 몇 명 다 맥 빠져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진짜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재능대로 줬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적으로 생각해. 큰 교회 성도면 자기가 무슨 대단한 재능이 있는 줄 알고. 아닐걸요. 하나님의 나라는 좀 다를 수 있을걸요. 이번에 보니까 제 지인 목사님이 눈물을 철철 흘렸다 그러는데,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듣고 그랬대요. 그 목사님이 자녀가 목원들 데려다 주다가 어린 자녀가 교통사고 나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죽을 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송한 얘기인데 전 눈물 안 났어요. 그건 뻔한 거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견디면서 지금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나면 진짜 이분들의 간증 때문에 살릴 수 있는 사람 많을 거예요. 지금은 차마 제가 그런 말 못하겠고 지금 견디고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는 재능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신 믿음의 3대, 4대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안 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태어났겠지 뭐. 네,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가문을 세워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고생하며 그 재능대로 고생하고 있는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재능대로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재능대로 하는데 한 달란트, 제발 주일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진짜 방해받는 건데 달란트 시장하고 이러니까 달란트를 무슨 종이 쪼가리로 알아요. 달란트는 금의 무게 단위예요. 금의 무게 단위 중에 34kg예요. 함부로 들 수 없다고요. 물론 번쩍 드는 분들 계시겠지. 금이 34kg면 오늘날 시세로 얼마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70억 원. 지금 금 한 돈에 돌반지 하나에 거의 68만, 70만 하잖아요. 소매를 하면 더 비쌀걸요. 그래서 1kg면 2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4kg는 68억 되죠. 그냥 70억이라고 계산하는 게 낫지. 그러므로 여러분 한 달란트는 라고 말하지 말고 70억이라고 얘기하면 더 쉽게 이해하겠더라고요. 이게 그 당시에 화폐 단위인데 우리는 이런 화폐를 안 쓰니까 다시 해볼게요. 한 사람에게 70억 원을, 한 사람이 140억 원을, 한 사람이 350억 원을,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적어도 모든 사람에게 한 달란트 이상의 인생을 주십니다. 이게 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기회, 시간, 열정, 재정. 한 달란트 이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되더만요. 보니까 저 고생을 하면서도 감당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오랜 뒤에, 이게 문제예요. 19절에 오랜 후에, 금방이 아니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합니다. 반드시 결산합니다. 우리에게 투자하셨던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주었던 인생을 가지고 뭐 했는지 결산할 날이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있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결산하십니다. 5달란트 주었던 350억 받았던 사람이 뭐합니까? 싹 웃으면서, 제가 더 많은 걸 했어야 될지 모르지만 350억을 더 남겼습니다. 700억.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여러분 700억 정도 되면 우리는 대단하다고 할 거잖아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당신이 뭐 대단한 척해도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를 믿고 70억, 140억, 350억을 투자하실 수 있는 분에게
그거 적은 일이에요. 그 70억, 140억, 350억 가지고 적은 일을 부탁하신 게 있거든요. 2달란트 140억 받았던 사람도 똑같이 얘기해 줍니다. 난 이게 너무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 350억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맡기겠다.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여러분 반드시 큰 것으로 다시 저한테 이런 걸 맡기십니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나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적은 것에 충성했던 거 보시고 큰 것으로 맡기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문제가 70억 받았던 인간이잖아요. 이 인간이 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하드맨, 굳은 사람이다. 굉장히 통제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만 하고 조금의 실수도 용납 안 하고, 당신 그런 분이잖아요.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이 사람은. 그래서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이 원금 훼손할까 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리고 옛날에 우리 장판 밑에다 돈 숨겨놨다가 시커먼 돈 만드는 것처럼 땅 파가지고, 아이고 힘들겠다 진짜, 땅 파가지고 70억을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은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시고 해치지 않고 모으시는 분이라, 당신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라 나 같은 건 아무것도 사용 안 하시기에 원금 훼손할까 봐 두려워서 나는 그대로 심었다가 드립니다 했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소리 듣습니다. 기본적으로 악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우리에게 투자하시고, 여러분 젊은이들이 진짜 겁내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재기의 기회를 잘 안 주거든. 대한민국은 한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줘야지. 하나님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당신은 엄한 사람이고 나는 두려워가지고 묻어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쫓겨나서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주었던 인생을 가지고 허비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당신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70억 가지고 뭐 했냐? 네 인생의 70억, 140억, 350억 가지고 뭐 했냐? 아이고 두려워가지고 하긴 뭘 해요. 내가 땅바닥에 넣어놨다 왔지. 당신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죄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인생 이렇게 안 산다고요. 내 멋대로 인생 살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주신 70억, 140억 다 날리고 오지 않는다고요. 즉시 가서 장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키아가 세계 그 당시에 휴대폰 시장의 80%를 점하고 있었는데 망하기 일주일 전에도 될 거라고 보고 회의하고 있던 회사예요. 그러던 노키아가 설마 전화 거는 전화기에 휴대폰이라는 것에 스마트폰이 결합돼 봐야 뭘 하겠냐. 그러다 망했어요. 근데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 길을 똑같이 겪고 있는 회사가 어디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애플. 지금 AI 계통에서 제일 염려하는 회사가 애플이에요. 걔들은 완벽주의를 갖고 있어서 예쁘잖아요. 아이폰 되게 예쁜 거 아세요? 걔들은 기술의 선두에 선 적은 없어요. 항상 어디다 가져와가지고 그걸 완벽하게 추구하는데 여기서 너무 뒤처지고 있거든. AI는 무조건 부딪히면서 하나씩 쌓아 나가야 돼. 근데 애플은 이 기술자들을 전부 다 내보내고 있어. 최근에도 이 기술자 하나를 메타에 보냈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즉시로 가서 부딪히면서 체득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나중에 두고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애플의 도태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어요. 뭐 아니면 그만이고 이 경고를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이 기술 뛰어들면 다르겠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었다면 즉시 가서 장사하라고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도 16절에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즉시 가서 직행이라는 원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즉시로 시작하는 게 나옵니다. 뭐 장사하는데 필요한 시장 조사를 하거나 뭐 다 포함해서 바로 시작해 봅니다. 실패를 하건 말할 건.
하나님을 위해서.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즉시로 장사를 시작해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들었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은 노방전도의 때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선교사님은 오셔서 노방전도를 얘기했지만, 그러나 원리는 똑같아야 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없이는 영혼 고나여 제자 삼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즉시 가서 장사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우리 인생의 70억을 가지고 140억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나도 똥 오물을 비를 뒤집어 쓰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 살리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가보는 겁니다. 제발 이 설교를 듣고 또는 선교사를 만나고 나서도 즉시 가서 나는 무슨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해, 나는 고결하게 성경 공부하고 나는 좀 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겠다, 제발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즉시로 가서 장사를 시작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부가 이번에 한 명 건지긴 했는데, 여러분 혹시 담임 목사 부부를 불쌍히 여겨서 유능하고 교회에 도움이 되며 목장을 일으킬 때 도움되는 사람 말고 진짜 복음이 필요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청년들이 있으면 제가 청년 목장하고 있으니까 소개 좀 해주세요. 즉시로 가서 살리기 시작할 테니까. 근데 전화번호만 던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당신도 작업을 좀 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모퉁이돌 선교회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 제가 만나서 깜짝 놀라는 건 뭔가 하면, 맨 처음 물어본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북한을 선교할 100가지 방법을 알고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북한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100가지 방법을 찾아요. 근데 우리는 멍하니 삐라를 보낼까, 겨우 이 정도겠지. 즉시로 가서 장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즉시로 가서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GMTC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저명한 선교사 훈련학교에 제가 다녔는데, 거기서 진짜 미치겠는 게 뭔가 하면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내가 해오던 버릇이 있는데 여기서는 줄줄줄줄 읽으면서 뭔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더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 얼마나 편협하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진짜 문제가 있거든요, 기도하는데. 근데 가정교회 안에서 남편을 위한 기도, 아내를 위한 기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미국판이라 우리한테 안 맞아가지고 5권의 책을 더해가지고 진짜 우리 교회에 맞게 만들었어요. 내가 보장할 수 있어요. 그 기도 모임에 들어오시면 당신하고 안 맞아요. 왜냐하면 편협하게 하거든.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거든. 진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거든. 제가 기도하던 것보다 1명 정도 적은 것 같아요. 너무 많아도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나는 네가 즉시 장사 시작하듯이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 너는 배움을 멈췄다. 내가 말했잖아요.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 배우지 않아요. 즉시로 장사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자. 한 번 더 합시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자. 오늘 말씀 보니까 31절에서 마지막 46절까지 내용입니다.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구약에 말하는 구원자, 하나님 보내실 구원자를 인자라고 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재림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의자에 앉으시고는 소환합니다. 전부 다 부릅니다. 모든 민족을 부릅니다. 여기 소환에 불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어떤 인생도 이 주님이 부르시는 앞에 소환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는 둘로 나눕니다. 오늘 죄송해요. 오른편에 양, 왼편에 염소. 왜 거기 앉았어요? 미안해요. 양들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복 받을 자들이여. 왼쪽에 염소들에게 얘기합니다. 저주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준비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실 나라는 창세로부터 준비한 나라예요. 창세로부터 예비한 너의 나라를 받으라라고 합니다. 양들에게. 그러면서
왜 이런 나라를 너희들은 받을 수 있냐 하면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나를 돌아보았고 입혔고 먹이고 마시게 했다. 저주받을 자들아, 염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왜 우리를 저주받게 하고 슬피 울며 이 하나님 나라 상속받지 못하게 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너희들은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않고 아무 상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양들이 문제예요. 양들이 너무 겸손한지 그냥 눈치 없이 가만히 있지. 그냥 눈치 없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양들도 몰라. 우리가 언제 그랬는지 몰라. 그랬더니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던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염소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여기 지극히 작은 자가 1차적으로 누구일 것 같아요? 여기 죄 지은 사람, 여기 세리 이런 말이 없어요. 잘 보세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감옥에 갇히고 헐벗고 사도행전을 보시면 주로 이거 누가 당하는 일이에요? 저는 사도행전을 모릅니다. 이런 얼굴인 다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지 알아야 그를 섬기죠. 누구냐고요? 제자와 사도입니다. 예수님 알고 있었어요. 나 주위에 있는 이 제자들이 좀 있으면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헐벗고 감옥에 가고 목마르고 던져지고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파선당하기를 여러 번 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강도의 위험을 달하고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제자, 목자와 목녀든 선교사든 사역자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볼 때 사회적 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약하고 천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얘기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변장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길 때 주님은 주님을 섬긴 것이라고 받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선교사님 맞이하는데 제가 선교사였고 또 선교 목사였기 때문에 알죠. 그래서 소통하고 막 이럴 때 그 자녀를 따로 만났거든요. 제가 1박 2일로 끝나지 않았어요. 또 따로 만났어요. 선교사님을. 사실은 우리 단기 선교 가는 것 때문에 부탁할 것도 있고 이미 거기가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2027년까지 모두 다 찾더라고요. 단기 선교가. 근데 그걸 뚫고 들어가는 방법을 제가 알죠. 그래서 막 이런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자녀들이 만나서 원래 알던 분이냐고 왜 이렇게 친하냐고 말이 잘 통하시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차피 밥을 먹는데 제가 수요기도 때나 새벽에 얘기했지만 어차피 먹는데 드시고 싶은 게 뭔지 알면 좋잖아요. 진짜 말 안 하는 걸 내가 돌려가지고 어차피 우리 교회가 대접하는데 드시고 싶은 걸 얘기해라 이랬더니 엄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안 맞아. 생선구이를 말하든지 고등어 회를 먹고 싶든지 이래야 되는데 회와 고등어를 먹고 싶다. 그게 내가 너무 힘들었어. 근데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원래 선교사들은 완전 의리예요. 교회 오면 목사님들 눈치 보고 후원의 관계가 있으면 더더욱 그래요.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그 주인장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고등어 갖고 갈 테니까 안동 강고등어 들고 갈 테니까 구워줄 수 있나요? 했어요. 왜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고등어 한 마리 구워 먹을 수 없었던 선교사에게 그거 하나 먹이는 게 전 진짜 위대한 사역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을 대접하는 거라 우리 교회가.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 복 받을게요. 고등어 엄청 많이 먹을게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는 이제 다른 얘기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었어요. 차를 빌렸었을 거 아닙니까? 차를 언제 반납해야 되고 언제 나가셔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더라고요. 뭔가 하면 새벽에 3시에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인천공항에서 그러면 공항에서 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듣게 됐어. 그걸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전화했지 내가. 장로님 이거 내가 빨리 호텔을 하나 잡을게. 모텔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선교관에서 눈치 보면서 새벽까지 그냥 공항 어느 구석에서 쭈그리고 자고 있다가 가는 것보다 좀 호텔 같은 거, 물론 명절이라 비싸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섬겨서 보내면 우리가 섬겨지 섬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섬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딜 가도 호텔에서 잘 수 있는 복을 받을 겸 좀 아멘 좀 하세요. 우리 교회가 섬긴 건데 그런 걸 바라고 섬기지는 않았지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주시겠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를 이번 주에도 섬깁시다. 그 다음은 누구예요? VIP나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약하고 천한 사람들이에요. 1부 때는 제가 말 못 드렸는데 우리 애들 중에 이렇게 체험학습을 한 번도 내보지 못하고 부모 손을 잡고 어딜 가보지 못한 애가 있더라고요. 그 왜 주중에 가요? 하고 물으니까 걔를 한 번만 체험학습을 내주고 싶다 하더라고요. 너무 잘하지 우리 교회. 우리 VIP들 초청해서 어린이들 초청잔치 한다 그러는데 제발 임의대로 섬기지 말고 오탁선 강사님한테 뭐 도와줄 거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뭐 도와줄 거 있어요? 그래 도와달라는 걸 도와주세요. 제발 당신이 결정하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시면 오늘 메시지는 선명합니다. 얘들아,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거에 너의 70억 인생을 다 투자해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름 끊어지지 말고.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목장에서 밥 먹이고 닦아주고 입히고, 이 일을 네가 70억을 가졌던 140억을 가졌던 350억을 가졌던 다 투자하고 즉시로,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멈추지 말아라. 그래 줄 수 있겠니? 이렇게 알아들었다면 천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1분 동안 침묵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